오늘은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기독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인데요. 네. 원래는 개신교 목사였다가 13년 전에 기독교 의식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기독교 학교에 있다가요.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독교 개혁에 관한 글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합을 모색하는 그런 글들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정확히 기독교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종교인가요? 네.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종교죠. 네, 그러니까 서기 0년에 시작됐다고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학자들은 이제 계산할 때 4년의 착오가 있어서 서기 전 4년, 그러니까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가릴 때 서양 사람들이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이 BC라는 말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AD 하면은 after divine, 라틴어로 anno domini. 그래서 주후, AD는 주후, 주님이신 그리스도 이후. 그래서 역사 자체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그렇게 기독교는 예수 탄생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중심이 된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독교는 그리고 나중에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네. 그 나뉘어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네. 기독교 삼형제 그러면 이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교회는 1054년까지는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1054년 이후에 이제 그 하나였던 기독교가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우선 1054년에 가톨릭과 정교회가 분리가 돼요. 자, 근데 무슨 큰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서 나눠진 게 아니라 교리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리 체계가 형성된 종교들입니다. 네.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예수를 유일한 자신들의 구세주로 보고 있는 종교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있다면 교리라기보다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전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갈라졌느냐면은 네. 서기 7, 8세기까지는 전체 기독교회의 중심이 서양이 아니라 유럽 쪽이 아니라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때 당시 유럽은 우선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거든요. 서로마 제국이 476년인가 그때 멸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몇백 년 동안의 혼란기가 오고 여러 민족, 게르만 민족이 중심이 돼서 여러 민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혼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어느 한 교회가 그 전체를 통솔하거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오히려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더 힘이 강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동로마 제국도 기독교가 국교였고 그래서 동로마 제국 전체의 뭐라 그럴까요? 그 우두머리인 동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역할을 하다가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쇠퇴해져요. 그리고 서쪽에서 로마 교황이 이제 부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하고 로마 교황이 중심이 된 이제 서구교회, 동방교회 서구교회의 어떤 그 알력이 생긴 거죠. 역사적으로. 예, 그러다가 1054년에 결국은 이제 나눠지게 된 것이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갈리게 된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립이 된 거는 이제 그 서기 476년,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이 되면서 동로마 제국이 혼자 살아남은 것이죠. 네.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동쪽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쪽 교회가 동로마 네네. 황제가 교회 수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약해진 세력이 약해지고 다시 이슬람 때문에 네. 약해지고 서로마 제국이 부상을 하니까 이제 그 서로 역사적인 어떤 알력이 생기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또 개신교는 어떻게 나뉘어진 건가요? 네네. 개신교는 이제 그 서방 쪽에 속해 있었죠. 서방 가톨릭 쪽에 쭉 있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의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교회의 힘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좀 해요. 교황청에서 뭐 마녀 사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건축물을 아주 크게 증축을 하고 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많이 둡니다. 이런 걸 보고 개혁자들이 등장을 해요. 뭐 찌빙글이라든지 뭐 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 네. 교회가 올바로 가야 된다라고 외치는데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교황청에서 전부 다 이 사람들 사형을 시키고 나중에는 뭐 사형시켜서 묻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뼈까지 갈아서 물에다가 아예 그냥 다 흘려보내 이런 일까지도 해요. 네. 그런 과정에서 1517년에 그 마르틴 루터가 그 로마 교황청 잘못됐다.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95개조의 선언문을 네. 비텐베르그 성당 문회에 이렇게 그 게시를 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역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 태동으로 보고 그러니까 올해는 꼭 500년이 되죠. 1517년이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날 10월이 되면은 이제 아마 개신교에서 많은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올해 아마 많은 행사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나 개신교도 가톨릭하고 크게 교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교회의 타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저항으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네. 뭐 삼일체설이라든지 어떤 그 예수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관례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지 네. 500주년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천주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개신교 운동이 시작될 때 천주교에서는 이거는 이단이고 이거는 뭐 고려할 가치가 없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진압해야 된다 그럴까요? 이 진압이라는 용어가 좀 그런데 아주 위험한 운동이다. 이거는 빨리 없애야 교회 안정을 위해서 없애야 된다고 더 생각을 이상 확산되지 했어요. 않도록.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확산을 됐거든요. 우선은 그 교황의 그 권력에 대해서 싫어했던 영주들의 세력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동기도 있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개신교 운동이 자꾸 확산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이 두 개의 세력이 개신교도 이미 몇십 년 지나면서 큰 세력이 돼요. 서로를 원수처럼 지내다가 보니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에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30년 동안 유럽에 크게 싸운 유럽 전체가 둘로 나눠져서 싸운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와 그 천주교가 둘로 나눠져서 싸웠던 것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가는 이거 정말 유럽 전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서로를 인정을 해 주지만 그게 속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속으로는 너희들은 틀렸다. 네. 우리만 옳다라는 생각을 몇백 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세기에 1962년부터 가톨릭에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면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개신교는 우리와 분리되었지만 형제다. 그래서 형제다. 분리된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정교회나 그 개신교를 다 형제적으로 품고 있어요. 네. 그 개신교도 물론 이제 그 열린 분들은 다
가톨릭을 이제 형제교회를 이렇게 품고 있지만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천주교를 싫어하고 마치 악의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시각을 바꿔야지요. 네, 그럼요. 네. 자,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됐잖아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기독교가 태동할 때 뭐라 그럴까요? 그 환경이 아주 전파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이미 네. 기독교 역사가들은 알렉산더의 뭐라 그럴까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알렉산더가 300년 전에 그 지역을 전부 다 그리스 문화권으로 통일을 시켰어요. 예. 네. 그 전까지는 그리스 문화, 페르시아 문화, 이집트 문화 이런 독특한 문화권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언어도 다 갈라져 있고 그랬는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 문화로 그 지역이 전체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네. 마치 오늘날의 영어처럼 그때 그 지역 전체의 국제적 공통어는 그리스어였어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그 넓은 지역이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이 되어 있었죠. 로마 네. 제국으로. 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이 다 하나가 되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공간이 된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네.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오늘날처럼 국경을 넘을 때마다 무슨 조사를 해야 되고 뭐 관세를 내야 되고 이래야 된다면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정치 환경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는 로마 제국하고 대립을 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기독교가 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하고 공존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로마 제국과의 공존 정책을 핍니다. 네. 이게 보면 기독교 성서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딱 언급을 해주네요. 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인정해 준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도 인정해 다오. 이런 하나의 제스처인 것이지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네. 이제 유대교와는 달리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전파된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의미인데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고 약자들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왔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러 왔고 그다음에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득권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들의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하층민들에게 열렬한 아주 환대를 받은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기독교를 귀하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그 정신을 좀 잃어버린 면이 있어요. 교회도 크게 짓고 가진 사람들의 종교, 권력과 가까워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예수의 참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래 가치를 조금 잊어버려 가는 건 문제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공존하려는 자세 그리고 환경적, 문화적, 정치적인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된 기독교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이 개신교
특히 널리 뿌리를 내렸는데요. 그런 상황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네. 우선 개신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 다행스럽게도 종교 간의 탄압을 하지 않을 때였어요. 네. 네.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힘도 잃어버린 시대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개신교가 들어온 거는 19세기 후반이에요. 1880년대예요. 근데 그보다 100여 년 먼저 가톨릭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때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조선이 아주 강성했을 때고 정조가 다스리던 시대가 1800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1700년 되면 영조 아닙니까? 영조가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정조가 즉위할 때가 1800년인지 아마 맞을 겁니다. 정조가 돌아가실 때가 1800년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때는 영조 정조 시대였어요. 조선이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때 네. 가톨릭이 들어와가지고 포교를 하는데 조선에서 봤을 때는 문화 침략으로 본 거예요. 네. 조상에 대한 제사도 안 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잘못하면 우리의 정신을 뒤흔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거든요. 신유박해가 그 사건이죠.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박해, 신유 박해, 이제 4가지 박해가 있어요. 네. 저도 좀 그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4대 박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4번에 걸친 큰 박해입니다. 신유 박해도 포함이 되고. 근데 사실은 그 표현엔 좀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박해하면은 일방적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천주교 입장에서는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먼저 침략을 한 거예요. 문화 침략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4대 박해가 아니라 4대 갈등이라고 표현을 바꾸자고 제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네. 지난번 교황 오실 때 제가 글로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갈등이 있었는데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조선이 상당히 약해지고 열강이 막 침입할 그때란 말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통치하실 때. 네. 근데 고종은 이제 그 중국과 일본은 믿을 수가 없고 어떤 강대국이 의지하고 싶어 했는데 고종이 의지하고 싶어 한 강대국이 러시아와 미국이었어요. 러시아와 미국. 예, 네. 중국과 일본은 아예 노골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개신교 선교사가 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알렌이라든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고종 황제하고 친밀하게 지냈어요. 자, 그러니까 개신교는 선교가 하기가 아주 좋았던 것이죠. 게다가 민족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떤 그 초월적인 것에 기대게 돼요. 의지하게 됐죠. 예, 현실이 너무 어렵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을 넘어서 초역사적으로는 어떤 구원 그런 걸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 개신교가 딱 시기적으로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빨리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 네. 예수님은 우리 하층민들을 도와주러 오셨고 네. 이런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일부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개신교 생각하면 참 제가 안타까운데요. 오늘날 개신교가 문제 종교로 지성인들 사이에 이렇게 낙인 찍힌 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신교가 감수해야 됩니다. 개신교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로 개신교가 바뀌었거든요.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예수님 탄생하신 지 300년쯤 지나서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막 거의 강요한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하나의 그 교리를 가진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그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 배타적이고 교리적인 기독교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상의 어느 기점에서부터 엇나간 거예요. 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 아주 180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공부를 한 학자들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의 본산지인 유럽에서도 이제는 이걸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런 베타 교리, 보수 정통이지만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기독교는 유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거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근본주의 신앙이 한 절반 정도 남아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군요. 절반은 깨어 있는데 네. 우리는 그 근본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절반이 아니라 80~90%가 그 답답한 교리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답답한 교리 기독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의식 개혁 운동도 이제 하는 것이고요.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건 되게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기독교 역사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한 권의 책으로 써놨는데, 네. 그게 이제 소설 콘스탄티누스라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그 기독교의 왜곡된 역사를 알고 싶은 분은 그 책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책을 선전하는 셈이 돼버려서 좀 쑥스럽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살 된 소녀가 아빠한테 아빠는 날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네. 아빠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소중한 딸이다. 아빠한테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아마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저도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그랬고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 객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10살 때는 괜찮은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주장하고 나선다면 이 아이는 사회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건 사회에서 문제죠. 왕따가 네. 되겠죠. 자, 아빠가 한 얘기는 객관적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딸을 사랑하는 그 딸에게 하는 아빠로서의 고백의 언어인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사랑의 언어고 고백의 언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종교의 언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종교의 언어는 과학의 언어도 아니고 역사의 언어도 아니고 사실의 언어도 객관적 사실의 언어도 아니고 이거는 주관적 고백의 언어라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없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그 사람들에겐 그래요. 예,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자기에게 구원을 해줄 이름이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제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자님들에게는 부처님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다른 종교인에겐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유교인이라고 하면은 공자님만이, 맹자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정해야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갈등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백의 언어라는 걸 명심해서 네, 성서에 쓰여진 것을 너무 고지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